반갑습니다. 김홍기 교무입니다. 오늘은 이론상 법어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자, 마음 공부를 잘하면 복잡한 일들이 잘 정리되어집니다. 동의하시나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우리 교도님들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1에서 54까지 마구마구 얽혀있는 표 하나를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면 제한 시간 1분을 드릴 텐데요. 그 1분 동안 순서대로 숫자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고요한 상태로 보면 그 숫자가 크게 뚱뚱 드러날 것이고, 마음이 복잡하다 싶으면 잘 안 보일 수가 있으니까 지금부터 1분 동안 1에서 54까지 순서대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대한민국 성인 평균은 15까지 찾습니다. 준비되셨죠? 자, 1분 드리겠습니다. 준비, 시작! 벌써 5초가 흘렀는데 아직 1도 못 찾으시는 분이 계시네요. 네, 1. 2는 중앙 상단에 아주 커다랗게 2가 있고요. 20초 흘렀습니다. 성인 평균은 15. 과연 다 찾는 분이 나오실지. 30초 흘렀습니다. 잘 안 보이죠? 마음이 급할수록 잘 안 보입니다. 자, 됐습니다. 1에서 54까지 순서대로 찾기. 제가 우리 교도님들께 숫자가 마구 얽혀 있고 또 대한민국 성인 평균은 15라는 전제를 하는 순간 나는 평균보다는 더 해야지 라는 마음이 약간은 발동하셨을 것입니다. 그 조급한 마음이 들어질수록 이는 숫자가 더 안 보이게 되는데요. 이 표에는 간단한 공식 하나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공식만 알게 되면 아주 간단한 법칙이죠. 자, 가로로 두 줄, 세로로 두 줄을 그어서 9개의 칸을 만들면 각각의 칸에는 숫자가 순서대로 있습니다. 첫 번째 칸에는 그렇죠, 1이 있고, 두 번째 칸에 2, 큰 2 보이시죠? 세 번째 칸 3이 있고 4, 5, 6, 7, 8, 9 그리고 다시 위로 가서 10이 있고, 자, 이 간단한 공식만 미리 깨우쳤더라면 실은 너무나도 쉬운 문제인데 이 수의 공식을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1분 동안 숫자를 찾느라 무척 애쓰셨을 것입니다. 자, 사진으로 이 화면에 그 숫자를 한번 사진을 찍어 놨다가 누가 가족들 중에 누구에게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한번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코 1분 안에 54까지 찾는다는 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자, 복잡한 일들도 이처럼 원리를 알면 굉장히 쉬워지는데 우리 마음도 또한 그렇습니다. 원리를 알면 쉽고 모르면 어려운 것이 바로 우리 마음인 것이죠. 자, 오늘은 이론상 범어를 함께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대종사님께서 깨달으신 내용을 삶 속에서 대조하도록 밝혀주신 법문이 이론상 법어입니다. 먼저 이론상 법어를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1장 이론상, 제5절 이론상 법어.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시방 3계가 다 오가의 소유인 줄을 알며, 또는 우주 만물이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닌 줄을 알며, 또는 재불조사와 범부 중생의 성품인 줄을 알며, 또는 생로병사의 이치가 춘하추동과 같이 되는 줄을 알며, 인과 보응의 이치가 음양상승과 같이 되는 줄을 알며, 또는 원만 구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인 줄을
알리로다. 이 원상은 눈을, 귀를, 코를, 입을, 몸을, 그리고 마음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만구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이로다. 진리를 깨닫고 나서 당신이 깨치신 바를 이 짤막한 문장 속에 다 담아두신 법문입니다. 자, 이론상 법어에서 우리 교도님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깨달으면, 저는 맨 첫 줄로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중사님처럼 대각을 해버리면 모든 게 다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개운하게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론상 법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각, 깨달음이다. 이 기본 전제에서 알 수 있듯이 이론상 법어는 이론상의 진리를 깨친 경지와 또 그 진리를 일상생활 속에서 육군을 통해 활용하라는 표준을 제시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론상 법어의 내용이 곧 대중사님께서 깨치신 진리의 내역인 것이지요. 대중사님이 깨치신 이론의 진리는 시방삼계가 다 오가의 소유인 줄을 알게 하고 또 우주 만물의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닌 줄을 알게 하고 또 재불조사와 범부 중생의 성품인 줄을 알게 하고 생로병사의 이치가 춘하 추동과 같이 되는 줄을 알게 하고 인과 보응의 이치가 음양 상승과 같이 되는 줄을 알게 하고 우리들의 육군이 원만 구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인 줄을 알게 되신 것이죠. 당신의 깨달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각을 강조하다 보면 이 깨달음을 전제로 하여 깨달음을 강조하게 되면 이 법어 말씀은 나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가 됩니다. 마치 깨달은 다음에 확인해라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다면 일상에서 대각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도 내가 깨달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중요시하되 그 개념 정리를 먼저 명확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졌습니다. 자, 각은 깨달음이다 라고 해석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진리를 각하신 분, 깨달으신 분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시죠. 네, 많이 드시네요. 네, 많지가 않습니다. 각이라는 단어를 깨달음으로 해석을 하면 무척 어려운 이야기가 됩니다. 하지만 각이라는 한자를 보면 볼 견자, 배울 학자의 합성어로 되어 있죠. 자, 학은 아시다시피 배운다라는 뜻이 있고 볼 견, 보는 것은 나타난다, 보니까 분명히 나타나고 명확해진다라는 합자입니다. 다시 말해 배운 것이 확실해지는 것이 각이라는 깨달음의 정확한 해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배운 것이 확실해진다면 내가 뭔가 깨닫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가까운 이야기가 될 수가 있죠. 보고 배워 아는 것이죠. 명확하게 아는 것이죠. 여기서 진리를 보고 배워 아시는 분들, 이것은 일상에서 또 교당에서 교전에서 이렇게 방송에서 누구든지 진리를 보고 배워 아는 사람은 나를 포함해서 주변에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여기서 각을 깨침이 아니라 보고 명확히 안다면 시방 삼계가 다 우가의 소유인 줄을 알게 되고 우주 만물의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닌 줄도 알게 되고 재불조사와 범부 중생의 성품인 줄을 알게 되고 생로병사의 이치가 춘하치동과 같이 되는 줄을 알고 인과 보응의 이치가 음양상수가 되는 줄을 알고 또는 원망구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이로다 하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론상 법어에서 대종사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또 가장 강조하신 내용은
깨달음이 아닙니다. 대중사님께서는 깨달음보다는 보다 중요한 것을 끊임없는 반복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깨달음을 강조하는 종교는 선천시대의 종교라 말씀하셨죠. 깨달음을 얻기 위해 속세를 등지고 산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지만 원불교는 속세로 오히려 과감히 파고들었고 삶 속에서 일상에서 깨침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원불교는 깨달음에 중점을 두지 않았죠. 깨달음을 강조하면 이 법은 몇몇 사람들을 위한 법이 될 것입니다. 대중사님이 법어에서 강조하시고자 한 내용은 바로 무엇일까요? 법어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원상 법어에서 대중사님이 가장 강조하신 내용, 반복을 가장 많이 하신 부분이 가장 강조하신 내용입니다. 무엇을 일원상 법어에서 가장 많은 반복을 했을까요? 가장 많이 반복된 단어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1위는 바로 원상입니다. 원상은 일원상 법어에 총 9번이 나옵니다. 제1장 1원상, 제5절 일원상 법어,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그리고 육군을 사용할 때 이 원상은 눈을, 귀, 코, 입, 몸, 마음을 사용할 때라고 이 원상에 대한 반복을 9번을 해주셨죠. 그 다음 많이 강조를 해주신 부분 바로 원만구족 지공무사입니다. 공동 2위인데요. 7번씩을 강조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강조하신 내용은 바로 알며입니다. 각하면은 단 한 번밖에 안 하셨거든요. 그러나 원상과 또 원만구족 지공무사 그리고 알며 이것은 9번, 7번, 6번씩이나 강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6번 강조한 내용은 쓰는 것, 아는 것만큼이나 똑같이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이 바로 이 쓰는 것입니다. 일원상 법어에서 대중사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내용을 모아서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원상의 진리를 알고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하게 쓰는 것, 이게 바로 일원상 법어에서 가장 많이 반복해 주신, 가장 강조해 주신 단어를 모아서 한 문장으로 만든 내용입니다. 이 원상의 진리를 알고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하게 쓰는 것. 일원상의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큰 차이가 있죠. 알면 속지 않고, 알면 헤매지 않고, 알면 여유가 있고, 알면 멈추었다가도 다시 하면 됩니다. 우리는 진리의 내용을 이미 대중사님의 깨침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그 내용을 이미 밝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보고 배워서 명확히 알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일원상 법어에서 전제하신 각, 그리고 그 아래 모든 문장들, 이 일원상 법어를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알고 지공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하게 쓰자. 그 알고 있는 것 하나라도 쓰자.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강조해 주신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원상 진리를 아는 데에만 그치지 말고 그 육군을 사용할 때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하게 쓰자는 것.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하게 육군을 쓰는 사람은 깨달은 사람이고 쓸 줄 모르는 사람은 깨치지 못한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원만하게 둥그렇게 쓰는 사람은 진리를 깨치지 못했다 스스로 생각하고 말한다 하더라도
진리적 관점에서 보면 깨달은 사람이 될 것이고, 내가 진리를 깨쳤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그 마음과 행동이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하지 못하게 쓰고 있다면 그는 못 깨친, 깨치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눈을 사용할 때, 그리고 귀를 사용할 때, 우리들은 코를 사용하고 입을 사용할 때, 그리고 마음을 사용할 때, 몸을 사용할 때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하게 쓰는 사람, 생각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시죠? 그분들이 바로 깨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깨친 사람은 나이기도 할 것입니다. 대중사님께서는 이런 쌍장에서 진리를 밝혀주시고 신앙과 수행을 밝혀주시고 또 우리에게 이런 쌍 서원문이라는 진리적인 서원을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한 이런 쌍 법어장에서는 스스로 진리를 깨쳤는지 스스로 암과 실천에서 점검하고 확인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런 쌍 법어 공부를 통하여 이런 쌍의 진리를 각하여 깨닫고 이런 쌍을 마음을 깊이 새길 각을 한다면 아마 대중사님께서 흐뭇한 마음과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지 않으실까. 그리고 누구보다도 마음을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하게 알고 쓰는 우리들의 노력이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한 은혜로운 세상을 만드는 작은 행동들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오늘 이런 쌍 법어를 함께 공부하였습니다. 손목에 차고 있는 염주를 보면서 이런 쌍처럼 둥근 마음을 닮아가려 노력하고 우리는 매주 법회를 보고 있습니다. 건물에 동그란 이런 쌍만 보더라도 저기 이런 쌍이다. 아마 그것은 우리가 그토록 닮아가고자 하는 이런 쌍을 다른 많은 곳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게 반가움의 표시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간절히 원만하고 부족한 이런 쌍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 순간 호흡하고 눈을 뜨고 있는 매 순간 이런 쌍을 보고 닮아가려 노력하는 마음으로 정진하는 우리 교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염원드립니다. 이런 쌍의 진리를 각 깨닫고 이런 쌍을 마음에 각 새기는 우리 교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염원드리며 오늘 이런 쌍 법어 함께 공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